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같은 공원 묘지에서 1시간 간격으로 두 번의 학원 예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학원 예배는 한 성도님의 어머니 장례였습니다. 두 번째 학원 예배는 교회 청년의 아버지 장례였는데 그 청년만 신자였습니다. 첫 예배는 제가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이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지면서 경건하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원 예배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인부들이 관을 내리는데 그 미망인이 얼마나 슬퍼하던지요. 그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러한 극한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미망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던 그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그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죽었을 때 성경은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은 마지막 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녀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그녀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깨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러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굿나잇이라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대조 문제가 있어서 2009년 11월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과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재호 씨,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술이 있었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잠을 자는 사람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란 잠을 자는 사람 역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총 4번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잠으로 표현된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 아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저 목사님은 첫째 아들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전혀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 없이 산 악인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저명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도널드 반 하우스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장례식 날 아침 차를 몰고 2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트럭 한 대가 그들이 탄 승용차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큰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저 트럭에 치이는 게 좋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좋겠니? 영문을 모르던 큰딸이 아빠, 그림자에 치이는 게 좋지요. 저 차에 치이면 죽잖아요. 그때 이 아빠인 반하우스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트럭이 아닌 트럭의 그림자에 치인 것과 같아.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어. 엄마는 죽음에 치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치인 것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당할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친히 그분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을, 그 둘째 사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믿는 신자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이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음식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은, 빈 지갑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빈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수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다른 세상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결코 억울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씨를 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강원도에 살 때 옥수수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을 때 땅에 한 알갱이씩 심었습니다. 한 알씩 심었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옥수수가 맺혔습니다. 도시에만 살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부활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물론 옥수수가 나옵니다. 땅속에 들어간 씨가 그대로 있고 분해되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서 썩고 분해되면 싹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씨가 분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해된 씨를 통해서 완전한 형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썩어 분해된 사람도 온전한 형체로 다시 살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씨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 여집사님과 두 아들은 남편이 병에 걸려 투병을 할 때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가장이 암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기도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그 힘든 투병 중에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한 후에 이제
그가 임종할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꼭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 우리 가족이 다 만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에 그 여집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슬픔이 없어질 정도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이요 아버지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잠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부활할 때 더 이상 암으로 고통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성경의 부활에 관한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가리키지만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르러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그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재의 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기 환자 임상 경험이 풍부했던 제임스 보이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비례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려놓는 신앙인은 그 임종에 이르러 잃을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모든 것을 얻었음을 안다. 삶을 잃고자 하는 데서 삶이 얻어짐을 그들은 경험으로 배워왔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유사한 과정, 곧 쥔 것을 놓으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방식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육체적 죽음이란 최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다시 의탁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다. 살아있는 재물, 곧 자신을 사한 재물로 바친다는 개념은 잔인과는 거리가 멀다. 신자들은 사한 재물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의 목적과 성취를 얻고 세상의 소망을 부여받는다. 그가 임종을 맞이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 두 부류의 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내려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려놓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죄된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죽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는 쓰지만 잘 죽으려고 애는 쓰지 않습니다. 한 신자 부부가 들길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멀리 논둑에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책에서 본 뻐꾸기가 생각이 나서 야, 뻐꾸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저것은 뜸뿌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니야, 저 새는 뻐꾸기예요. 그러자 남편은 저게 왜 뻐꾸기야 뜸뿌기지?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새인지를 놓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산책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벌판에서 마주보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나간 얘기까지 꺼내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순간 아내의 마음에 번개처럼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뻐꾸기면 어떻고 뜸부기면 어떠냐. 하지만 아내는 마음이 많이 상한 터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는데 또 한 번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많이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아내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두 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금방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딱 감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곧장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는 앞에서 남편은 뒤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면서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존심을 죽이면 자신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수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는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신대로 하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에 그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육의 생각을 죽일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된 본성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